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오늘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창세기는 또 강해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먼저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핑이 얼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쿠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오늘은 새벽 여기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전체적인 하나님의 오늘 12지파의 야곱의 축복으로 시작하죠. 성경 전체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게 아니죠. 그 12아들이 다 똑같은 귀한 자식들인데 축복할 자에는 축복을 하고 저주할 때는 저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지파의 땅을 시므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분배를 받았으나 오늘 유다 족속의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시므온은 땅이 없어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손을 잡고
우리가 34장입니까? 우리 세겜 땅의 12지파 중에 유일하게 딸이 누구라고 그랬죠? 디나를 세겜 족속들이, 이웃 족속들이 와서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해가지고 이 12지파들이 분노를 일으켰죠. 쫓아가가지고 레위와 시므온이 단짝이 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형제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이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레위가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고 백성이 됐을까? 이제 그걸 알아야 돼. 이제 통독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깊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게 오늘 애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49장 1절에 봅시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또 이스라엘이 안 나오고 야곱으로 나왔죠. 개인이라는 거. 그래서 야곱이 12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국가를 지칭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축복만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무조건 자녀들에게 축복한 마지막 유언장이 아니고 아버지가 그동안에 자식들이 해온 것을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얘기를 하면서 공의대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그냥 다 감싸서 축복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니까 또 반복되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개인이죠.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으로 표현되잖아요. 나라를 칭칭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국가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시작의 유언 같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 첫째 장자부터 축복이 되어집니다. 자, 축복과 하나님은 야곱은 동시에 저주가 같이 나아간다. 참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이 마지막 유언, 우리는 몸에 지쳐가지고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의 인간 세상을 마지막에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강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산소호흡기 끼고 그나마 숨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 않냐 이 말이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죽더라도 오늘 침상에서 기도하면서 죽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당당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3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아버지가 첫째 장자의 능력과 이력을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인정하면 뭐하냐고.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탁월하다마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부정적이라는 소리죠. 앞에 축복, 장자의 위풍당당, 너의 권능, 권세와 능력, 장자. 지금도 우리나라도 한때는 장자애는 없어요. 당연히 아들애는 딸들은 가르치지도 않았고 장자 그 집안에서 지금이야 한 명도 안 날라 그러니까 귀하고 다 장자고 장녀지만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팔남매 아닙니까?
안 가르쳤어요. 첫째 장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땡. 목사님 위로 3명인데도 대학은 아예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도 다 보면 연대장도 하고 막 지금 같으면 특차라도 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1등 마을에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도 첫째부터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해서 밑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오히려 돕고 집에서 가르치게 했다 그 말이죠. 그게 장자가 그 당시에도 우리만 그때만 해도 유산도 없었어요. 법이. 유산이 장자에게 우리나라도 다 갔다 이 말이죠. 뭐 유교적인 것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장자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차남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됐죠? 가정법이 싹 바뀌어 있어요. 지금 아들, 딸 다 똑같아요. 분배가, 재산 분배가. 딸도 또 당당해야 돼요. 요즘은 그냥 아들 때 사귀어가지고 한 푼 주셔도 말을 못하잖아. 지금도 가문에서는. 그러나 국가의 법은 똑같이 돼요. 제일 분배가 많은 것이 아내, 남편이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똑같다. 위풍당당해야 된다. 오히려 부부들이 오히려 부부의 아내, 남편에 없어. 아들들한테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국가법도 어기는 거고 뭘 모르는 거죠. 들고 일어나면 다 뺏기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 3절에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나의 시작이다. 너는 능력자고 이풍이 월등하고 권세와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물에 끓음 갖다 쓴지. 이게 뭘까요? 응? 무서운 게 숨어 있잖아요. 비유가.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을 물이 끓는 걸로 비유한 거예요. 참지를 못해요. 이게 뭐예요? 정욕이요, 정욕. 예.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로 읽어버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물에 끓음 갖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했다. 유산을 받은 대로 평생을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일까지 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 장자가 아버지의 침상을 범했다. 그 말이잖아요. 정욕의 끝이 유혹은 물론이고 아예 족보에서 사라지잖아요. 장자가. 이게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정욕 안에 끓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인생 조진다 그 말이요. 예. 그 엄청난 얘기다. 예.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이 돈 아니면 여자 문제죠. 거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든 뭐든 요즘 세상 뉴스를 회상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예. 회식 자리에서 간음하고 뭐하고 다 뭐가 떨어지는 거지. 구닥다리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축복의 장자의 유산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시므온과 레위 두 르시레. 시므온과 레위는 동시에 나오죠.
왜 따로따로 축복을 안 했을까? 이 써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다 형제인데 두 단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 중에서도. 그죠? 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엄청난 비유가 숨어져 있어요. 이것도 그냥 읽으면 또 안 돼요. 무슨 소린가? 자, 우리 창세기 49장 5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뭐다? 폭력을 행사하는데 단짝 행세를 했잖아요. 디나를 세겜 족속들이 범했을 때 막 들끓었잖아요. 이 새끼들 쫓아가서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참아. 아직 이렇게 할 때가 아니야. 그래서 협상으로 나오죠. 협상이 뭐였죠? 우리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되면 디나 겁탈한 거 덮어주고 결혼 같이 해줄게. 그러면 정략 결혼 해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말 안 들을 줄 알았더니 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디나를 범했던 세겜 가족만 할례를 할 줄 알았는데 전 부족을 다 할례를 행하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서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할례의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레위와 시므온이 두 형제가 창칼을 들고 가서 그 세겜 가족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남자라고 생긴 놈은 다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여자 부녀자들도 다 끌고 와버려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들은 그 분노를 하룻밤에 품지 못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동떨어진 게 아니죠. 개인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분이 난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분노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 건 똑같은데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요게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이제 우리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잠언서에 따라서 해보세요. 분을 한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분풀이를 못하면 내가 못 살겠는데. 예. 성경은 네가 성인 군자가 되기 위해서 분을 하룻밤을 넘기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걸 삭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분노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화병이 생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화병. 화병이 점점 바라면 이제 암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가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떤 생각이나 쇼크를 탁 받으면 암세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충격을 받고 어떤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쇼크를 받으면 그 순간에 세포가 튀어나오는데 그게 암세포다. 위에 튀어나오면 위암이 되는 거고 똥구멍에 태어나면 대장암이 되는 거고 목석이 태어나면 설암이 되는 거고 후두암이 되는 거고 피부에 튀어나오면 피부암이 되는 거고 핏줄 속에 혈류를 따라서 가라면 그거는 뭐예요? 혈암이 되는 거고 제일 무섭죠. 피를 따라서 움직이니까 온몸이 다 퍼진다는 소리죠.
걸릴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할 때 거의 80, 90% 이유를 물어보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기지 못해서 질병으로 표출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12지파 르시레요 담나카타이스 요베 12개 지파의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시므온 지파들. 우리가 갑자기 보면 시므온 지파가 없어져. 그럼 어디로 편입이 됐냐? 하나님이 지파들도 볼 때 착실하고 큰 일을 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땅을 더 줘버려요. 무슨 지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돼버려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제는 이게 최고의 깊이까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그러면 둘이 공모한 사람은 유다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이니까 그냥 땅을 안 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제 깊이 파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 자,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같이 봅시다. 오늘 6절인데, 자, 창세기 40장이나, 출애굽기 32장, 창세기 32장 25절로 가보세요. 자, 창세기 35장 25절. 자,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네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을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 출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으로도 가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지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로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나와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단칼에 던져서 파괴시키고 사람을 3,000명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언제까지 금송아지에서 섬기는 것에 벗어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길 자 오른쪽, 바알 금송아지 성공할 자 왼쪽으로 서라 그래요. 그때에 오늘 레위 자손이라고 나오잖아요. 25절, 26절.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면서 2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리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 앞에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우원히, 그때 이후로
제사장을 직분을 맡아서 하도록 기업을 이어가게 했어요. 시므온은 땅도 없어져 버리고 족속도 유다 족속에 편입되어 버려요. 유언이 그 뜻이 오늘 숨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잘 알아야 되겠죠. 자, 다시 49장으로 갑니다. 49장 6절 여기 또 시므온 말씀이 들어있죠. 이 비유가 뭔가? 자,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끼어들지 말라는 거 아시잖아요.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12지파의 형제나 형제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라고 호응을 안 해주니까 레위하고 시므온 지파가 합작을 해가지고 밤중에 몰래 사건 저지르고 와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다 어쩌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10지파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했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 둘이는 물에 끓음같이 그 정력을 참지 못하고 가서 그렇게 박살을 내버리고 오면 뭐요? 결혼도 못하고 친족 족속 간에 의협도 맺지도 못하고 왼수지간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뭐야?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자, 군사의 말의 발목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소의 발목이죠. 소는 뭐예요? 밭갈이 하는 거예요. 경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어 죽도록 소가 밭을 못 갈도록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야사를 살펴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다른 데에 군사력으로 나오는 내가 A라는 나라가 B 나라를 쳐서 이기면요. 첫 번째, 진 나라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못 일으키잖아요. 보복을 못 해오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KO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말의 힘줄을 끊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이 아니고 소의 발목이에요. 밭갈이를 못하게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세계사 지금 정치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소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뭐예요? 핵을 터뜨릴 수가 없잖아요. 당장. 그러니까 경제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스의 파이프를 끊어버리고 가스를 주지 아니하고 또 밀작물, 농수산물을 수출을 끊어버리죠. 그 나라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결국은. 식량을 안 준다는 소리니까. 구닥다리 책이 아니고 창세기는 우리의 정치의 눈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창세기의 지파 전쟁하고 현대의 핵 전쟁하고 똑같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가 더 끼어들고 있어요. 물의 전쟁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 나라에 물이 안 나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석유 안 나오면 까짓것 차 안 타면 되지만 물 안 나오면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죽음인데. 그래서 이제는 석유 한 방울 주세요 하고 손 내미는 것보다는 물의 전쟁.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열처녀의 기름 등잔불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 어떻게 얘기하죠? 마지막 때에 천국문이 닫히기 전에 비유를 하잖아요. 5 처녀가 와가지고 우리 기름 좀 같이 빌려 쓰자. 좀 우리도 좀 다오.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회피하죠. 어차피 우리 같이 나누었으면 이 등잔
기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너희들도 기름을 사와라 하고 사양을 하죠. 근데 문제는 사러 갔는데 천국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 뭐라 그러죠?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도 천국문 등잔 기름 준비해갖고 왔는데 문이 닫혔잖아요. 애원을 하잖아요. 무슨 비유입니까? 똑같이 세상 속에 티 안 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신랑이 왔다 할 때가 닥친다. 마지막 재앙 때가 온다. 그때 슬기롭게 준비한 자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애통하며 문을 두드릴 것이다. 그 비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신약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의 그림자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9장으로 가보세요. 8절 그 다음 짚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니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이온 킹, 왕. 그 말이죠. 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의 탄탄한 것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 왕이 되겠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10절 있잖아요. 규, 왕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여봐라 하면서 규를 내밀잖아요. 호를 내밀잖아요.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왕 앞에 가면 안 돼. 죽어. 부르지 아니할 때 죽으면 그것을 왕을 살해하려고 오는 행위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부를 때 가야 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의 뭐다? 지팡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하리로다? 복종하리로다. 완벽하잖아요. 유다가 모든 마지막에 예수님의 족보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통치자의 지팡이,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여기 엄청난 비유로 써놔가지고 잘 몰라요. 이거 뭐 시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신약과 또 다 연관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귀를 포도담에 매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소리 지르죠? 호산나 호산나. 뭐 타고 가요, 권사님? 나귀 타고 가요. 우리는 조금 있다고 보면 이왕이면 백마 타지 왜 나귀를 타나? 나귀는 사람이 타는 용이 아니에요. 농사용이에요, 농사용.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데 왜 초라한 나귀 비유가 나올까? 신약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입성하는 거를 지금 예표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벌써 예수님 예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나귀는
싸우려고 할 때 낙이 타는 사람은 없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의미고, 백마 타고 계시록에 나오면 백마란 말이야. 그거는 뭐예요? 전쟁의 왕이에요. 전쟁의 왕. 예수님은 자꾸 세상 사람들을 전쟁의 왕으로, 왕이 오심이 이때입니까? 저 로마를 쳐부숴버리고 로마를 이겨야 되는 왕이 우리 앞에 와야 되는데, 제자들은 뭐예요? 자꾸 전쟁의 왕, 군주의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전에 그 호술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평화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거지. 샬롬. 이걸 구별 못하면 또 헷갈리는 거예요. 왕은 상징은 맞지만 백마 타고 오는 전쟁의 왕도 아니고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이 우리 복음서에 나온다. 자, 그런데 또 11절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포도가 다 떨어져 버리겠죠. 근데 왜 튼튼한 나무에 매지 않냐고 포도나무에 매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맬 것이요, 그 옷을 포도주로 또 빤다는 풍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포도가 지려받고 날마다 숭늉 마듯이 마시는 것이 포도주고, 그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뻘거벗은 그런 사건까지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포도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송이 포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껴가지고 20kg, 40kg가 넘어 한 송이가. 그러니 너무 풍부한 거죠. 그까짓 거 포도나무 하나 매가지고 포도가 떨어진 줄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가 많은데 포도주로 옷을 빨아볼까? 옷을 포도주로 물들인다는 소리 했잖아요 이 말이. 풍요, 포도주에 빨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무슨 소리예요? 포도주에 취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빨은, 그의 이는, 우리는 이빨이라 안 해요. 사람의 이는 이라고 그러지. 짐승의 이를 이빨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도 조심해야 돼. 소 이빨 그러지 소 이 이렇게 안 한다. 사람을 이라고 한다. 한자 한 단어를 쓰면 치 이자를 쓰지 않아요. 이.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로 사람의 이가 희겨진다. 비유잖아요. 얼마나 우유를 많이 먹었으면. 우유로 목욕하고 우유로 피부 미용하고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풍요를 의미합니다. 유다의 왕의 지파로서 애언을 아버지가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애언은 하나님 편에서 축복의 긍정면이 있었고, 르벤처럼 부정적인 저주의 애언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이 부분까지 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죽어가는데 내 자식들에게 너는 이렇게 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그거는 좋은데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조심해라. 그럼 하나님 뭡니까? 차라리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자식에게 닥칠 것을 아버지가 알고 그게 닥치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애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축복은 좋은데 저주는 싫은 거잖아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다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축복, 다 복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싹군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훈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계를 하고 저주의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고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축복으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요나서에 니느웨에 가서 멸망한다고 외쳐라 했을 때 니느웨 선지자가 좋습니다 그러고 간 거야. 왜? 멸망한다라고 외치라 그랬으니까. 니느웨 선지자도 복상 망해버리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을 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왕부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저 짐승들까지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왔을 때 멸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을 돌이키셔. 한 명도 죽이지 않아. 제일 그거에 대해서 불만 가진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오히려. 왜 안 죽이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선지자가 달라들 때는 꼭 계시를 보여줘. 떼약볕에서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 요나를 통해서 그 그늘막에 이 식물을 샥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햇빛이 막 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그늘막 한 것도 미흡습니까? 이것까지 죽입니까?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딱 받아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잖아요. 너는 너 지금 햇빛 하나 가려운 거 이거 하나 죽이니까 너 불만이 많냐? 하물며 이 니느웨 백성 14만 4천 명 12만 명 이거 죽이는 것이 내 뜻이겠냐? 정신 차려 이놈아. 하나님의 종이라고 속에는 분노를 품고 있고 네가 네 분노도 삭히지 못하면서 무슨 사람들을 구원시킨다고 선지자라고 싹군 노릇을 하고 있냐 자식아. 그리고 끝나버려요. 요나서가. 그렇잖아요. 성경의 연속극보다 훨씬 다이나믹하고 훨씬 우리가 흥겨운 거는 진리를 알았을 때 그랬잖아요. 잠언서에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쓴 약이 아니라 무엇보다 달다고 그랬어요.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랬죠. 이해 못합니다.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다 율법 같고 맨날 하지 마라. 보기도 싫잖아요. 레위기서부터 보면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려고 그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가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 이 캠프도 영성 수련회도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어요. 거기서 땡굴 안고 예수 안 믿는 아이지만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 헛것이야. 그것만 일어나면 성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두 번째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귀중한데 내가 내 몸을, 내 모든 지력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내 몸뚱아리를 사용하고 죽는가라는 것을 깨달으면 성공이다. 공부하라 마라 안 해도 사람은 바꿔지게 돼 있어요. 깨달았을 때. 공부해서 뭐 하지? 난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안 생기는 거야. 의욕이. 공부해서 못해. 그냥 대충 살다가 노숙자 생활이나 하다 죽지 뭐. 여기에 수렁에서 우리가 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인 거예요. 복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먼저냐. 당연히 따뜻한 밥 주고 간식 챙겨주고 좋은 체험하게 해주고 그거는
과정이지 궁극적인 목표는 그를 수렁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국가도 그러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수급자를 주지만 네가 벌고 자립하려고 할 때 딱 끊어버리잖아요. 수급비 안 준다고. 국가 정책도 거기에 있는 거요. 뭐를 알고들 해야지. 예. 자, 죽을 때까지 주냐 그 말이에요. 매년 다시 조사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계속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끊어야 되나, 그것이 공무원들 일이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12아들을 축복과 저주의 애언을 통해서, 축복은 너가 걸어온 길을 위로하면서 복을 주지만 저주도 나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아들들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아버지가 애언을 통해서 대비하게 한다 그 말이죠. 오늘 이러한 축복과 저주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저주, 이 민족 하는 꼬락서리를 보면 망해야 돼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나라 망하게 해주셔서 이 기도가 나오냐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가 나오죠. 이 새벽에 저와 나라와 국가와 교회, 우리 자신들, 가정들, 또 우리 자녀들까지 이러한 기도와 깊이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며 축복을 받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이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한정원이 태워져서 우리 국가를 세우고 우리 모든 교회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가 12아들을 통해서 지파의 축복과 저주의 애를 하면서 국가를 위해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오늘 야곱의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따로, 우리 교회 따로, 이 민족 따로, 이 나라 따로, 아버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우리의 축복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요, 우리 교회의 축복은 이 지역사회의 축복이요,
이 지역사회의 축복은 이 나라의 축복이라는 것을 아버지 늘 아버지 주여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기주의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오늘 하나님 니느웨 백성이 미웠었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의의 심판자여 공의의 회개자로 하나님은 민족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우리의 아버지 강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롭게 아버지 실현하시고 정의로 심판하시고 아버지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두 손 들고 나올 때에 아버지 니느웨 백성도 하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그 나라도 축복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주의 선지자들을 책망했고 너는 아버지의 한 뿌리에 식물 죽임으로 불평하는데 아버지 주여 정신 차리고 아버지 선지자 노릇하라고 오늘 또 아버지 주여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아버지 목회자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시고 아버지